오늘은 성도의 장례식과 불신자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장례식과 불신자의 장례식. 성도의 장례식과 불신자의 장례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성도하고 불신자하고 언뜻 보면 차이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불신자들도 직장생활하고 우리도 직장생활을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희노애락이 있고 우리도 희노애락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애쓰며 삽니다. 그런 고민 다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언뜻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디 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장례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장례식에서.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장례 담당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장례식장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장례 문화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은 84세 권사님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교인들이 다 와서 그 권사님이 어떻게 헌신하며 교회를 섬겼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 권사님의 믿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장례식장이었지만은 말 그대로 천국 환송 잔치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자녀들도 어머니의 믿음에 대하여 상당히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슬펐지만 슬픔 중에도 소망이 있었고요. 눈물이 났죠. 그러나 눈물이 났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겸손 그리고 절제 있는 신앙의 자세로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교회를 섬긴 어머니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솔직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온 교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례 예배가요, 주일 본당 예배보다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장례식은 어떤가요? 건너편에서 다른 집안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의 장례식인 것 같아요. 눈물,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 절망, 원망, 한스러움, 비통, 애절함, 그리고 술, 담배, 한쪽 구석에는 화투, 큰 소리도 나고 집안 싸움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장례식장의 느낌은 뭔가? 세상의 장례식은요,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제가 장례식장 많이 가봤다고 했잖아요. 허망함이에요. 허망함.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만 하라. 내가 다 주리라.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폐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영원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딱 잘라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렇다면 왜 왕께서는 이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정복한 그것을 다 즐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알렉산더 대왕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6살 때 마게도냐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16살 때. 18세에는요, 그리스를 대표하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에 20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될 때는 인도의 지경까지 진출하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33살 때에는 미친 듯이 술을 퍼마시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다 가져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수원에 가면 합동신학교라고 있어요. 합동신학교 뒷산에는 학교를 세우신 고 박윤선 박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묘비에는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이죠. 왜 성도의 장례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왜 성도의 장례식에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입니까? 왜 성도의 삶과 죽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겨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 소망.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한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좌우에도 죄를 짓고 처형을 당하는 강도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며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구원자라면 우리 좀 구원해 봐봐. 우리 좀 구원해 봐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못 오겠습니다. 그때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그 못된 말을 하고 있는 강도를 향하여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시끄러워! 자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자네하고 나는 정말로 나쁜 죄를 져서 이렇게 형벌을 받고 있지만 여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자네와 내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그 강도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낙원이 어디예요? 강도가 뭐라고 간청했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주님의 답변이 뭐예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이 낙원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죠. 주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평소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을 그냥 지옥이라고 하지 않고 지옥불이라고 하셨어요. 죄인이 들어가는 심판의 장소. 그런데 그곳은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 뜨거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49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요즘 시대에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이야기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없는 얘기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은 팩트이고 진실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나타나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사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례식에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장례식에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상급.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입이나 가짜 그리스도인이나 안티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나와도 그 안에 거짓된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물어뜯고 파괴하려고 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죠.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계속 만져주시기 때문에 악하게 살지를 못해요. 악하게 살고 모질게 살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지어요. 우리 다 죄를 짓다가도 멈춰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의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많이 헌신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기도하고 섬겼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된 성도에게는 어떤 거룩한 영적 부담감과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책망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심판대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시상대 위에 올라선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케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받아들이실 때는 혼내시려고 천국에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하려고 천국에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23절에는 그날에 언제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곳에 우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주실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에는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눈물이 났지만 그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성도의 장례식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도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 우리 어머니, 믿음으로 산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타락했던 자녀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으로 넘어갔던 자녀들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설령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서 그 아들이 40대, 50대, 60대, 70대를 지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를 더 많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엄마,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심령에 참된 믿음의 뿌리가 점점점 깊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 2월 11일자 국민일보에 보면 7대째 믿음의 가문을 세운 박문희 권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연동교회 공로 권사님이신데요. 글쎄 이분의 가정은요 100년 넘게 믿음을 지켜온 가문입니다. 100년 넘게. 야, 보통은 이렇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이 아주 좋아요. 어머니 믿음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엄마하고 아버지의 믿음의 한 70% 정도만 믿어요.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요즘 가정들 보면 세대를 갈수록 믿음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빼고요. 또 설교 끝나면 저를 콕 찍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런 대부분 보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믿음이 100점이고 뜨거우면 자녀들은 한 70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손주는요 한 50점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손주 때에 가면은 주일날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쟁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박문희 권사님은요 반대였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100점이었거든요. 자녀들의 믿음이 200점이에요. 더 좋아요. 손주들의 믿음은 300점, 400점이에요. 증손주는요 500점, 1000점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장례식은요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자랑스러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엄마,
내가 어린 시절 그때 교회 갔는데 우리 엄마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계셨지. 그 모습이 착각 지켰는데 평생 자녀의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 한 모습이. 성도의 장례식은 허망함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예요. 자녀들이 자랑스러움을 누리는 기회예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왜 성도의 장례식에 은혜가 있느냐? 부활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의 승리. 오늘 본문 말씀 볼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장례식장에 도착하셨어요. 죽은 자의 몸에서 썩은 시체의 냄새까지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절망했습니다.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모든 성도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다시 육체를 회복하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요, 부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불신자들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여 그동안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던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해요. 다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성도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요, 기쁨의 부활이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는 어떤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이요, 더 큰 고통의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하고 영생하는 거예요. 한 명도 사라지지 않아요. 다 영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 심판받는 삶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어유. 그죠?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영원한 고통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혼동하는 단어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혼동해요.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한자를 그대로 풀어서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건 지극히 한국적이에요. 영어로도 eternal life,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악인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영생한다고 그래요? 아니, 물리적으로 보면 영생이 맞지. 그건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영원한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생이란 무슨 뜻이냐?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어에 귀속되지 마세요. 단어에 끌려가지 마세요. 그 단어가 나온 배경을 생각하세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영생이라는 뜻은 뭐냐면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삶을 지칭할 때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삶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삶,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2절, 구약성경 페이지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 12장 2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니엘 12장 2절. 자, 찾으시면 다 같이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 땅의 티끌,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됐죠? 티끌이 됐죠?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부활하는, 깨어나는 자,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부활하는 사람 중에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 사람은 수욕을 받아 영원히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육체를 가진 사람을 다 영생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영생한다고 그러고, 심판을 받는 자는 영원한 수치를 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뭐 부활하여 깨어난 사람이 다 영생한다 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영생한다 그러고, 지옥에 가는 사람을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에는요, 참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소망이 있어요. 위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 집사,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은 신앙생활이 좀 안 이뻐요.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남편이 아침에 운동하자고 해서 주일 예배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을 했는데 그 아들이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왜 교회 못 나오냐 했더니 토요일날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해가지고 주일날 잠을 자느라고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애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똑바로 잡아야지. 이게 뭐냐 이게. 그때 그 엄마가 그러면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애 깨워서 보낼게요. 그래야 되는데 아유 요새들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집안은 안 되겠다.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교육자실에 뛰어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우리 엄마 예수님 모르시는데 오셔서 전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엄마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야 왜 시키지도 않는 짓 했어? 왜 데리고 왔어? 나가라고 그래. 나 싫어. 나 불교잖아. 나 싫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안한지 말이죠. 그래서 그날은 그냥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을까요?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가 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새 병세가 악화돼서 온몸에는 여러 가지 링거를 꽂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자
굳은 얼굴로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를 냉대하듯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또 와달라고 하도 간청을 해서 목사님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봉고차를 타고 성모변에 또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자가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는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진통제가 있었습니다. 그 진통제 때문인지 뭔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혼미해서 잠깐 잠을 자다가 깨고 또 허망한 듯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분에게 목사님이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다 하는 사실을 어머니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 어머니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실 겁니다.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심의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대로 의사표현을 했는지 궁금하니까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세례를 줄 겁니다. 세례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컵에 물을 따라가지고 그 컵물로 병상 세례를 줬어요. 그 후 며칠 후에 이제 임종할 때가 됐다고 임종 예배를 부탁을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산소호흡기를 떼면 이제 임종하실 거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1인실이었는데 어머니 침상 주위로 자녀들이 뺑 둘러 서 있었습니다. 그때 큰딸로 보이는 듯한 분이 막 오열을 하면서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엄마, 엄마 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딱 뗐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눈을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 있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다 쳐다봐요. 하나 다 쳐다봅니다. 다 쳐다봐요. 그러더니 그 날라리가 떴던 그 딸 있잖아요. 날라리 신한 그 딸, 그 집사님.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합니다. 그 딸을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그 딸이 엄마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귀를 입에 가까이 댔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애야, 신앙생활 잘해. 예수님 잘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평생 불교로 살아왔던 분이 그런 말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문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문 쪽을 이렇게 돌아가시는가 했더니 문을 켜보더니 그러면 그래요. 저기 천사가 왔어.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진짜입니다. 천국은 진짜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례식은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바라기는
천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